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사귐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의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먹을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들 좋은 부활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부활주일은 왜 있는 걸까요? 세례식을 하거나 계란을 삶거나 아니면 달란트 시장을 위한 걸까요? 이런 것들도 좋지만 진짜 이날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의 은혜이지 않을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롬 4장 25절. 거꾸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린 여전히 범죄자요, 의롭게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주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계셨음에 정말 다행으로 알고 그분의 은혜를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예수님 부활의 은혜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너무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Happy Easter, everyone.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빠빠빠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늘그림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반갑습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날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의 의미와 또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세워져 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54번, 54번째 문답입니다. 오늘 질문은 거룩한 공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에 6가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2번째,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세계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세상 처음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교회들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주님이 모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제 불러내고 그들 또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열망하며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의 집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이름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어둠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실반 친구들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 서로 건강한 모습도 확인하고 주님 말씀 배우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려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어둠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찬양해 예수 부활하셨다 어둠을 이기셨네 기쁨의 노래를 해요 예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높여 찬양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단장을 하고 향품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챙겨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고는 있지만 지금 도착을 하더라도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 물론 둥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굴려서 열고 닫을 수 있지만 그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더라도 그 문을 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향품을 사서 준비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지금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자들의 마음에 이미 가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 3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것을 걱정하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벽이 앞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 또 이렇게 한다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정말 확신이 서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여인들의 모습은 돌을 굴릴 힘이 자기들에게 없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에게 없지만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고 또 부지런히 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만을 걱정하면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부지런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갔지만 그 돌이 어떻게 치워졌다고 얘기합니까? 네, 주님이 이미 열어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매번 부활절마다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한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정수인지 핵심인지를 말해보라고 하면 아마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그래도 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우리가 아마 저 여러분들 중에도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을 수 있는 하고 많은 능력들과 사건들이 참 많은데,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 그리고 와 하고 감탄할 만한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아닌 사람들이 참 꺼려하고 잘 믿기 힘든, 불신할 만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인가? 왜 그걸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부활의 증거를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는 여자들을 성경은 증인으로 올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서도 하필 많은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한마디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갔던 여자라고 알고 있는 그 여자를 예수님 부활의 증인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냥만 얘기해도 믿기 힘든 얘기를 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일을 잘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왜 굳이 저 사람을 쓰셔야 했을까? 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일이 이 부활에 관한 사건이고 또 부활에 관한 증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기 힘들면, 오죽하면 예수 기절설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하신 거다. 정말 너무 채찍에 맞아서 이미 몸이 탈진하였고 또 수분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잠시 의식을 잃으셨다가 이제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두었더니 정신을 차리셔서 제자들이 무덤에서 모시고 나간 거다. 이런 설이 있을 만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참 믿기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자기가 맡은 죄수를 확실하게 죽이지 못하면 자기들이 죽어야 하는 입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방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밑에서 위로 창을 찔러서 심장에 닿도록, 그래서 질식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인 물과 피가 함께 쏟아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 또 그 죽은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군병들에게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이 이러한 모의를 꾸몄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12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해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참 믿기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당시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예수를 지금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나 그리고 정말 다시 살아나신 것인가 이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보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역사학자들도 공공연하게 증언하는 것은 굳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증언이 아니어도 당시 예수라는 기독교라는 집단을 그냥 망상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지 않던 역사가들 역시도 당대에 예수라는 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죽었다 하는 기록들을 다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었다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몰래 은밀한 곳으로 가져가서 그분의 몸을 죽은 육신을 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여서 자기 소유의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예수의 시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빌라도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럼 저 사람에게 내어줘라 하고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의 제자라는 비밀스러운 신분을 가졌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제자들에 의해서 은밀한 곳에 묻혔던 것이 아니라 당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의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이 어디인지는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발굴 내용 안에서도 그 안에서만 유일하게 시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증언들을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도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확신하게끔 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으로 돌이키고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받은 것을 담대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이미 들으셨는데 너무 지체하여서 늦게 가시는 바람에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나흘이 지나버린 상황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한 대답도 참 신기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당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또 그들을 추종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 그토록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찬양을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이사야서 11장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이 노래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과 8절,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같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암소를 먹는 게 아니라 암소와 곰이 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그 다음 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아는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해치고 하는 일들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통치가 완전히 세상을 가득 덮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그 날이 언제 오느냐?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굴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한 싹이 날 텐데 만민이 바라볼 수 있는 깃발로 설 것이고 모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거다.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고 온 세계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 이 날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그건 나도 압니다 하고 마르다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또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메시지였던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날, 그 일은 당연히 일어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완성되실 것이고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한마디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타날 거다 했는데 내가 부활이다. 메시아가 지금 너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0절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과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고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일으켜 세우신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날이 올 거야. 언젠간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마치 천국을 기다리듯이 오지 않을 일처럼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하고 그냥 먼 일로 오지 않을 일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여인의 앞에서 예수님이 이미 내가 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날 부활이 일어납니다 했더니 내가 부활이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값을 지불하셔서 마귀의 참소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를 덮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분이 한 번에 걷어버리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거죠. 부활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인데 이게 언제나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슬며시 오셔서 내가 부활이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로 그 죽음과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죄와 사망이 찌르는 것에서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미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 하는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려고 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 1일에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잊어버렸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3월 1일에 처음 시작할 때에 밝혔던 것처럼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마가의 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저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분이 성전을 짓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게 뭐죠? 건축하러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자,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들로 완성해 가시는 자,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특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성전을 짓는 자다 하니까 오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 주시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오늘날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 사원을
빨리 되찾아서 다시 성전으로 회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의 때부터 그 전에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울 성전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예수님의 죄목 역시도 첫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기를 둔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죄목이었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성전을 파괴한다고 한다. 성전 파괴자라는 죄목으로 고발당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펴봤던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절차와 순서들을 보면 당시 로마 황제의 즉위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순서가 좀 다르기도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황제가 즉위하는, 황제를 세우는 모든 절차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절차를 똑같이 배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는 왕으로 즉위식을 가질 때 이런 순서로 진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근위대가 황제의 관저에 소집됩니다. 대략 6,000명 정도 되는 근위대죠. 그리고 나면 사람을 보내서 제우스 신전에서 자줏빛 옷을 가져와서 왕에게 입히고 모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칭송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제물로 바칠 황소를 노예에게 끌게 해서 신전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가장 높은 언덕, 우리가 골고다라고 하는 곳은 사람의 머리를 닮았기 때문에 이제 골고다, 머리 언덕이라고 하거든요. 그 머리 언덕에 도착하면 노예가 몰약을 탄 포도주를 황제에게 건네주고 왕은 그것을 먹진 않고 받았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황소에게 뿌린 후에 황소를 잡아서 바치고 그 제국의 2인자, 3인자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늘이 이 왕을 이 나라의 왕으로 임명했다라는 증거로 계기일식을 이제 흉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과 순서들을 쭉 보면 그것과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로마 근위대가, 물론 빌라도를 지키기 위해 있는 근위대지만 로마 근위대가 모여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에 끌려가게 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마 근위대가 예수님에게 왕관과 자줏빛 옷을 건네주고 입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거죠.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도 모르는 가운데 왕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황소 대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행진을 시작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머리 언덕에 오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네주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서와 절차들은 마가가 이분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이분이 바로 왕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조롱하려고 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또 고난과 수치를 통하여서도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러내 주셨다고 마가복음은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이 예수가 왕입니다 하는 사실을 전하려고 애썼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성전을 지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한 이야기로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결론인 16장도요. 원래는 1절부터 8절까지가 끝입니다.
대부분의 원본들은 8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후대에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첨부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의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마가가 기록한 마지막 8절이 이야기가 진행되다 갑자기 뚝 끝나는 것처럼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천사를 통하여 들은 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또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에 편집하던 사람들은 뭔가가 부족하게 느꼈나 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을 더 붙여서 냅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니죠.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다 전달하였고 다른 복음서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와 비슷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후대에 편집된 사본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문체 자체가 8절 이후로는 마가의 문체와 전혀 다른 문체인 것을 봐서 우리는 8절까지가 마가가 의도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왜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멋지게 표현해 놓고 나서 그것을 본 증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두려워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을 끝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모습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그럼 아무 변화 없이 그렇게 끝났는가? 그렇게 겁쟁이로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났는가? 그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겁쟁이 제자들이 너무나 놀랍도록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보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의 전승을 기록한 마가는 자신의 복음에서 끝까지 형편없는 인간, 끝까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나 끝까지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 때도 나눴지만 마가복음은 지금 박해를 받아서 로마로부터 너무나 잔인하고 힘겨운 박해와 고난을 당해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또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수치스러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이 마가의 복음, 자신의 책을 통해서 그들과 똑같은 자리로 내려가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예수님 붙잡히실 때 혼입을만 두르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뛰어나왔다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고 뭐고 빨가벗고 도망친 제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베드로도 봐라. 자그마치 3번이나 예수님을 난 저 인간 모른다고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다. 우리들을 봐라.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무서워서 그 무덤에서 당장 도망쳤고 겁이 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게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너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세우시고 놀랍도록 변화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려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세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왕께 드린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용기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주권을 왕께 넘겨드린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내가 좀 믿어지게 만들어봐 하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왕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지를 꼭 분별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으로 시작되고 또 다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채우면 덜 좋은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가 세탁기가 하나일 때는 막 고쳐가면서 애지중지 쓰지만 나중에 새 것을 사게 되면 이건 아주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왕권을 보다 수월하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다. 그 말은 다가오리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지금 네 앞에 와서 이렇게 서 있어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앞에 임했다. 자, 이제 나의 통치를 받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표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순종하기를 힘써서 이미 내 안에 임한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늘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이 어떠한 표적과 증거가 되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 기다려야 하는,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서 나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음을 알게 하여 주사 이 즐거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또 누군가에게는 이 절박하고 긴박한 소식을 힘있게 전하고 즐거이 전하는 우리 하늘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화평의 관계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없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나와 하나님 당신의 만남이 내겐 가장 큰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